지난 도쿄올림픽 서핑 결승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야 서핑의 서자도 모르지만 집채만한 파도가 오는데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양팔을 벌리고 쉬 통과하는데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서핑보다 더 이목을 끌었던 것은 해설자의 해설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똑같은 파도는 절대 오지 않는다. 파도가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 모두가 비슷한 상황에서 경기를 한다. 그러니 불평할 필요가 없다.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것이 인생과 닮은 점이 아닐까. 이러한 해설자의 멘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얻었습니다. 저는 여수에 있는 작은 섬마을에서 태어나서 그 말이 몹시 공감이 되었습니다. 바다는 파도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파도에 크고 작음이 있을 뿐이지 언제나 파도는 있습니다. 매일의 파도가 같을 수 없을 뿐더러 그 파도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파도가 너무 커서 모든 건 내려놓고 잠시 피해야 할 때도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바다는 인생을 닮았습니다. 크고 작은 파도가 매일같이 내 삶을 덮쳐옵니다. 때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두렵고 낙심할 때가 있지요. 지난 삶을 몇 달만 되짚어 보아도 그렇습니다. 저희 속교의 한 가정이 어렵게 아이를 가졌는데 그만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군대 간 아들이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암으로 투병하였는데 이번엔 또 다른 부위에 암이 발견됩니다. 어렵사리 집을 얻었지만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파도를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내 삶에 수없이 부딪혀오는 그 파도 어떻게 견디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 종일 사역을 합니다.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풍랑 얼마나 컸던지 바다에 인이 박힌 베드로와 그 형제들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배의 균형을 잡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는 물이 그 배 안으로 들이치다 못해 잠길 위험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쯤 되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됩니다. 의구심이 들어요.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 왜 풍랑이 있을까? 선한 일 하러 가는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 예수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닐까? 우리말로 조금 바꿔볼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올까? 나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복 주신다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도대체 이 풍랑은 언제 끝나며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이 몰려올 때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 나아가기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나와라고 시작이 돼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사건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 25절도 같은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작은 배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객선도 아니고 상선도 아니고 초호와 유람선도 아니죠. 그저 당시 흔히 사용하던 물고기 잡던 배였습니다. 그 좁은 배 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큰 파도로 인해 얽히고 설키면서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의 몸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두 성경은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껏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찾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지금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와 있어도 마음이 자꾸만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점심은 뭐 먹을까? 어떻게 하면 출차를 빨리 할 수 있을까? 오늘 왜 윤주용 목사님이 설교하시지? 오랜만에 봤더니 잘생겨졌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합니다. 내 인생의 배에 이미 주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 주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때 주님은 풍랑을 사용하십니다. 그 풍랑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풍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수양대군의 등장을 관상가의 눈으로 풀어낸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는 몰라도 배우 이정재의 명대사는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러죠? 영화의 주인공이자 관상가인 송강호는 얼굴만 보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아들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깨우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요. 그가 영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난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소.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파도를 만드는 것은 바람이지만 그 바람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풍랑 잠잠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풍랑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의 참된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풍랑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저희 속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참을 우십니다. 그리고 겨우 말을 꺼내요. 목사님, 저희 사위가 어젯밤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고 또 한참을 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을 때려요. 그래도 목사님, 이 일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일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풍랑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자 하시는 사인이요 요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났습니까? 그 풍랑으로 인해 어렵고 힘이 드십니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애쓰지 말고 주님 앞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맞아 주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쉼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넓으신 팔로 우리를 안으사 친히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풍랑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제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 깨우기입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장면도 생각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상식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우는 장면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시편 3편, 다윗이 대적에게 둘러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사야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외쳐 기도합니다. 사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진정 주무셔서 드리는 기도는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신속한 개입을 촉구하는 기도입니다. 생명의 위기 앞에 목이 터져라 외치는 절규요, 가장 진실한 기도, 가장 낮아진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우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깨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깨우고 내 기도를 깨우는 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나,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나,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나, 그 바로 나를 깨우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도 삶이 고달프고 힘든 인생길 걸어갈 때면 새벽을 깨우고 밤을 새워서 기도했더랬지요.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세대는 그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절박한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간곡한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위대한 기도자 E.M. 바운즈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우리에게 낭비되는 기도들이 너무 많다. 응답을 갈망하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기도들이 많다. 여기서부터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요, 응답받지 못하면 죽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풍랑 가운데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기도 말고는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말고는 다른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는 것이요, 기도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제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일어난 풍랑이 도무지 잠잠해지지를 않았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적한 기도방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눈물이 터져요.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 지칩니다. 한참을 울며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오랜만이다. 아니, 하나님, 제가 매주 예배 드리고 찬양도 하고 신방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하는데 여전히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오랜만이다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니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사역한다는 미명 아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그 핑계 아래 나의 기도, 나의 간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기도 어디 갔는가? 내 눈물 어디 갔는가? 얼마나 회개가 되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폭풍의 시간은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절박한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자들의 시간이 아니요, 우리 주님의 시간입니다. 잠잠하라, 주님 말씀하시니 즉시 거친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이제 예수님은 몸을 돌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태 고생한 제자들에게 수고했다, 애썼다 하실 만도 한데 우리 주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듯이 물으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 신뢰하기. 주님 신뢰하기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풍랑과 믿음을 연결한 사건이 이후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홀로 기도하러 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날이 저물어 어두워질 때쯤 갑자기 돌풍이 불어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급히 물 위로 걸어가 제자들을 안심시키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문제예요. 여러분, 베드로 MBTI 아십니까? ENFP입니다. 매우 외향적이고 매우 즉흥적이고 매우 에너지가 넘치고 매우 생각이 없습니다. 도무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먼저 움직입니다. 만약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말이 왜 튀어나오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은 다 받아주세요. 우리 주님 MBTI가 뭔지 아십니까? LOVE. 사랑이에요. 다 받아주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물 위를 걷지만 얼마 못 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집니다. 그럼 베드로를 건지시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때도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닌 베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의 시간은 결국 내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풍랑과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싸움에서 제자들이 모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흘러 믿음으로 풍랑을 이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500원 받지 않고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7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된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때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요. 바울은 배를 띄우는 것이 지금 좋지 않다 백부장에게 이야기하지만 그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출항을 강행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칩니다. 그 광풍이 얼마나 거셌던지 배가 도무지 버틸 수가 없어요. 짐도 버립니다. 기구도 버립니다. 연장도 버립니다. 하루 이틀 3일 수일이 지나가는데도 도무지 풍랑이 잠잠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풍랑 속에서 지치고 지쳐갈 때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붙듭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 그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으리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풍파를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헤치고 갈 때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풍랑 견딜 때 고달프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마다 이 말씀 붙드십시오. 계속되는 파도로 인해 마음이 지치고 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풍랑도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 어떤 파도도 나를 침몰치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믿음의 승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인생의 풍랑을 믿음으로 이겨낸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지난주 2부 예배 시에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입교하는 부모님들이 짤막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당시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 그 영상 보는데 오늘의 말씀을 그대로 녹여낸 한 집사님의 고백이 있어 나누려 합니다. 영상 속 주인공은 현석이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염색체로 인한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른도 감당하지 못할 수술을 여러 번 감당해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큰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도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입교 준비 다 했지만 그 전날 몸이 너무 아파서 입원을 하는 바람에 입교를 못했어요. 지금도 아마 병실에서 이 말씀 듣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한소망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마음 주셨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버티면서 지금껏 11년을 또 살아온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해도 도무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아픈 현석이를 바라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이 어찌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입교하는 현석이 바라보면서 남주영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현석이가 아프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나갔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현석이를 낳고 현석이를 돌보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평생 기도하며 살아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평생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힘 닿는 데까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고백이 마치 하나님의 응답과 같이 들려졌습니다. 아들아, 내 앞에서 살아라. 평생 나와 함께 하자꾸나. 아들아, 기도해야 네가 산다. 평생 기도하며 살자꾸나.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든다. 평생 믿음으로 살자꾸나 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풍랑마저도 순풍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풍랑 가운데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내가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시 간절한 기도, 간곡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바다에 거친 파도를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